오늘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은혜, 귀하고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늘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따라가기로 힘써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성경이 귀한가? 여러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성경 외에 다른 책은 없어요. 법전을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로스쿨 우수 졸업하고 해서 법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분적분, 저는 문성한 사람이라 이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학책을 내가 달달달 외우고 영어 내가 교과서를 달달달 외우고 공부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느 곳에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5절 말씀에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그런 신학적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것 아닌가? 당연하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을 확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아직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질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아직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구원에 이른다 이 부분을 lead to salvation, 구원으로 리드해 준다. 성경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두 가지 태도를 짓게 되죠. 하나는 감사예요. 우리가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 더불어서 우리가 구원을 완료할 수 있도록, 즉 구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 감사의 마음과 책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좀 잘못 살아도 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좀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은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를 잘못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나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방종하는 것과 내 행위로 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태도 다 잘못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항상 무슨 중심이요? 성경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중심이라는 게 뭔가 말은 좋은데 좀 애매하잖아요. 성경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들 또는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것들이 어떤 현상이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그런 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는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성경이 역할을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가? 1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16절에 나열된 이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적어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경의 이 네 가지 효능을 힘입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의 네 가지 작용이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뭔가요? 교훈이에요. 오전 말씀에도 교훈이 나왔잖아요. 근데 오전에 그 교훈으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 명령, 분부 이런 뜻을 교훈으로 번역을 했는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교훈은 우리 보통 교훈하면 어떤 일을 치르고 나서 깨닫는 바 그런 것들을 교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똑바로 걸어야겠다 그런 교훈을 얻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것도 교훈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교훈은 티칭이에요. 성경이 계속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계속 가르쳐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려면 성경이 나를 가르치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 성경 공부. 공부 목사님 제가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 때문에 아주 그냥 머리 썩습니다. 공부에 기억만 들어가도 아주 제가 그냥 뭐 밥을 못 먹겠어요. 그러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 신학교 들어가고 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 또 기회가 주는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해야 내 삶에 잘 적용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성경의 작용을 보면 뭔가요? 교훈 다음에 뭐죠? 책망이에요. 책망. 책망은 꾸짖는 거잖아요. 근데 책망으로 번역된 헬라어 엘레그모스라는 단어를 보면 폭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폭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 말씀에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숨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런 기회를 했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성경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들을 폭로해요. 우리를 책망해요. 내가 몰랐던 것들, 내가 의도적으로 감추었던 것, 또는 내가 몰라서 감추었던 것, 내가 스스로 합리화시켰던 것들, 그런 것들을 냉철한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작용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최근에 나에게 책망이 되는 나의 숨겨진 내가 몰랐던 것들을 폭로해 준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그게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좀 추상적이잖아요.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는 걸. 말씀이 나의 숨어있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폭로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에스겔 33장 31절 제가 최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백성들이 지금 네 주변에 모여가지고 말을 듣고 있지 않니? 그래서 네 앞에 앉아서 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니?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그게 모여서 말씀을 듣긴 하는데 행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고 믿음을 나타내고 입으로는 아주 그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딱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아멘 하면서 네 믿습니다 라고는 하는데 한편으로 막 계산기 두드리는 거야. 내가 이 말씀을 따랐을 때, 내가 순종했을 때 나에게 미칠 손해와 해를 막 계산해야 된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움직일 것 같지만 결국은 계산에 따라 움직이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32절에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 잘하는 자처럼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 쏙 들어와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설교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음악자라는 자같이 여기면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면 가수가 되더라고요. 설교자라고 썼는데 설교를 표방한 가수가 될 수 있겠다. 혹시나 그렇게 가수처럼 노래라도 잘하고 설교라도 잘하면 뭐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 딱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드러내고 있는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참 두려운 게 그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은 산뜻하게 들어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러쿵저러쿵 떠들면서 오히려 가릴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늘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시편 23편 딱 읽는 그대로 우리에게 딱 주시는 그 감흥과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설교자랍시고 거기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헐면서 오히려 더 그걸 가려버리는 거 아닌가. 굉장히 두려워요. 강단에 설 때는 하나님 미육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성도들에게 좀 듣기 좋은 설교, 기승전결을 착 짜가지고 적절한 예화를 탁 가져와가지고 알지 못하는 뭐 새로운 것을 착 가져와가지고 그냥 설교 한 번 들으면 뭔가 좋은 거 쫙 듣고 돌아가는 것처럼 저는 설교를 표방한 가수가 되고 우리 회중들은 설교를 표방한 음악 감상하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설교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귀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우리 함께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책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나가시는데 또한 세 번째는 뭐예요?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지혜는 바르게 함이죠. 책망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놓고 폭로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절해, 커렉팅해줘요. 조정해주는 거예요. 교정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책망이 되면 교정이 생겨요.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다는 교정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세밀하게 잘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다듬어 나가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겠죠. 네 번째는 뭐예요? 의로 교육함.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해요. 교육하다,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다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들었더니만 또 기도하라는 큰 마음을 주시네. 그래서 새벽기도 다 시작을 했는데 작심 며칠? 작심 3일 만에 다 되고 괜찮아요. 작심 3일에도 3일 나온 게 어디예요? 한 번 안 나온 것보다 낫지. 더 해보고 실패하면 또 해보고 성경 읽겠다고 딱 다짐했는데 그냥 어디 읽었는지도 모르겠고 막 성경 읽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해보고 이렇게 반복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생깁니까? 우리를 점점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의로운 사람. 이 발음도 좀 어감도 참 좋지 않습니까? 뒤에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의로운 사람을 17절에는 뭐라고 표현하셔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찬양해 주셨잖아요. 목사님 3명밖에 안 돼요. 특성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엄청 많네. 뭐 든든하게 하시네. 교육부장님 오시고 또 설교해 주시는 장로님 딱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뭐 든든하게 특성을 해주셨는데 무슨 찬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렇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 목사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장로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권사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집사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에이, 저분 에이, 그러면 안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삐걱거렸습니까? 사실 어렵게 믿음의 열차를 타고 나서 구원의 열차를 타면서도 덜컹덜컹 하면서 오죠. SRT, KTX처럼 쫙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다투고 덜컹덜컹 하면서 오는 거죠. 그러나 이제라도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요즘 새벽에 전도서를 묵상하는데 전도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좋은 기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좋은 기름 얻으려고 하지만 좋은 기름 얻는 것보다, 좋은 재물 얻는 것보다, 좋은 성공하는 것보다 뭐가 좋다는 거예요? 좋은 이름 얻는 것. 어떤 이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이 이름을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 자, 말씀 맞춰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소원하시고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이대로 잘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주신 거예요. 기껏 얘기했는데 뭘 주셨더라. 지금 성경 퀴즈대회 준비하시냐고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건 아니죠. 오늘 감사한 게 딱 예배 드리려고 들어왔더니 저는 무슨 도서관에 왔는 줄 알았어요. 저마다 다 성경 읽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남성교회 비전 있다. 네.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성경을 주셨는데 누군가는 이 성경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죽어나가는 판에 2, 3만 원이면 기독교 서점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아마 여러분 책장에도 성경이 여러 종류가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디 유튜브 졸업할 때 받은 거, 뭐 어디 가서 받은 거 하면서 잔뜩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성경을 소지한 것만으로 지금 뭐 생명을 잃을 이런 아주 위험에 빠져 있는데 우리에게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경의 이 말씀의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지음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